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평상시 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일 참 많고 오해받을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정체성입니다. 이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사실은 제가 다녀온 게 아니고 모든 나라 열방 교회가 가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가도 목사님 한 명 왔다 이렇게 말하는 법 없어요. 어느 교회가 왔다 이러죠.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교회당 중심이 교회가 되다 보니까 대표인 목회자가 올 때 주로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 사실은 교회예요. 인도네시아에 하나님께서 특히 다른 곳은 신목사님 이렇게 쭉 문을 열고 가시고 압델라 신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요. 한 40명이 졸업을 해서 실습 현장으로 갔고 실습한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 복음을 들고 실습을 나간 거예요. 그전에는 훈련받지 않은 아이들이고 이제 훈련받은 아이들이 처음 실습을 나갔는데 이번에 총장님 만나니까 그래요. 실습한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연락이 막 온대요. 복음 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와서 총장님도 너무 감사해하고 핍박받아서 어려운 지역도 있는데 그런데도 제자를 찾으려고 학생들이 방향을 잡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입학한 아이들이 또 한 4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전혀 복음을 못 들은 아이들이죠. 이제는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이 오면 해줄 얘기가 생긴 거예요. 이제 저희 가서 훈련을 하니까 선배들이 이번 메시지 니들이 꼭 잘 들어야 된다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줬는가 봐요. 분위기가 갈수록 이렇게 바뀌어지는 가운데 한 40명 아이들이 복음을 처음 듣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시간 지나면서 부산에 김용수 목사님 제가 함께 갔는데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고 은혜를 입고 아이들이 나중에 전체 포럼 하는데 보니까요. 자기가 신학교 온 이유도 잘 모르고 그냥 공부 못해서 온 줄, 또 부모님이 일반 학교에 보내줄 돈이 없어서 그렇게 온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학교에 보내신 것 같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 부르신 것은 그냥 신학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세우셔서 인도네시아 전체 복음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같다. 이런 포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고 1학년 학생들 가운데 벌써 이렇게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포럼 하다가 뭐 아이들이 우느라고 포럼을 이어가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참 그 현장을 제가 대표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세상적인 일 가운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도 되는 것이 있을까요? 이 사업하는 분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사업 생각밖에 없겠죠. 그러면 한계오잖아요. 돈 버는 사람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돈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벌어놓고 영적 문제 오잖아요. 또 세상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이요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술에 빠진 사람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술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 그래요. 세상에는 이거를 해도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걸 하면 그 당시에는 기뻐요. 알코올 중독,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그거 하는 동안에는 기뻐요. 마약 중독, 나중에는 죽어요. 근데 그거 하는 동안에는 기뻐요. 왜냐?
요게 되는 그것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는 사단은 이걸 못 주거든요. 세상은 못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고 차단돼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걸 말씀해 놓으셨어요. 잘 해보진 않지만 요게 만약에 되면 사람이 아주 안정이 되죠. 그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참 항상 뭔가가 있구나. 이 범사에 뭐가 있구나. 이러면요 안정되게 여겨져요. 뿐만 아니고 막 부지런하고 바쁜 것 같은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땐 이렇고 저땐 저렇고 헷갈리는 거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딱 기준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항상이 있고 쉬지 말고가 있고 범사가 있다면 이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되는 게 삶이잖아요. 생활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생활이라는 게 이게 계속되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뭐 평탄한 삶 그러다가 막 문제 터지면 막 기복이 생기고 이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익숙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 기쁨이 오죠. 이게 계속되면 사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걸로 오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가짜 행복이에요. 잠깐 있다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항상. 두 번째, 쉬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범사하라 했습니다. 그럼 항상 뭐 하라 그랬죠? 항상은 뭐 하라 그랬어요? 항상.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익숙해져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그게 묵상이 되니까 좋고 단점은 앞뒤가 안 보이니까 충분하지가 않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다 외워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항상을 놓쳤어요. 그 위에 항상이 뭐가 있죠 또? 항상 뭐예요? 선을 따르라. 그 바로 윗절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는요 기도하라. 범사에는요 감사하라. 이렇게 요걸 가리켜서 오늘이라 하고 이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생활화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18절 말씀이에요. 만약 기준이 여러분 기준이 뭐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관계하는 것의 모든 기준이 내가 기준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살 것 같으면 괜찮은데 무너져요. 또 항상 육신 기준, 쉬지 말고 육신 기준, 범사의 육신 기준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6장 문제거든요. 또 항상 성공 기준, 물질 기준, 쉬지 말고 물질 기준, 성공 기준, 범사의 물질 기준, 성공 기준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기준을 어디다가 두르냐면 선을 따르라. 선이 뭐죠? 뭐가 선일까요,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선이 뭐겠어요? 우리 선 쓰잖아요. 진선미 이러잖아요. 그때 말하는 선은 착함이거든요. 그럼 이 선을 따르라 할 때 선이 뭐가 선일 거예요?
뭐가 선이에요? 교인이 한 500명 되면 못 묻잖아요. 설교 시간에. 선이 뭐가 선이에요? 뭘 선이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렇죠? 가장 선은 하나님이 선이라.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지가 선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말은 네가 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선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선은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김혜정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이 우리한테 들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이라 그게 우리한테 들려지는 것 역시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다가 담아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다 담아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 아들 안에 생명을 담아 주셨기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볼 때 이런 길 저런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언약의 기준을 두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선이고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길이 선이기 때문에 언약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면 돼요. 이건 틀린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언약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C, V, D, I, P라 하는 거예요. 요게 그 언약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언약, 커버넌트라 하는 거예요. 그 C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한글을 앞자를 떼면 좀 말씀이 이상이잖아요. 비전, 비. 언비, 꿈, 이실. 이상하잖아요, 말이. 그래서 불갑을 영어로다가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할머니들한테 왜 영어를 자꾸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 어르신들 저 버스 타고 다닐 때 버스라 그러지 뭐라 합니까? 그거 영어예요. 그죠? 버스 타고 다닐 때 뭐 딴 말 자꾸 왜 우리 영어 쓰냐 그러면서 영어 안 쓰고 딴 말 쓰려고 안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요,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배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 받아들이고 저게 뭔 뜻이지 이러고 머리 쓰기 때문에 영어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CVDIP 그냥 그러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이 기준이에요. 그 언약을 가지고 보는 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다 틀리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다 틀리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 요 D는 뭐라 그랬어요? D? 꿈. 그렇죠. 꿈이에요, 꿈. 꿈. 세상 사람은 전부 다 꿈 없는 사람 망한다 그러거든요. 꿈 있는 사람 성공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문제는 요 두 가지가 없는 꿈이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없는 한이 있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꿈이 아니고 내 꿈이 아니고 요 두 가지 가지고 들어온 그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 되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그 꿈이 어디에 있어요?
손자 손녀들 자라고 막 이렇게 크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꿈을 그냥 그렇게 보지 마시고 거기다가 언약과 비전을 담으셔서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고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는 비전을 딱 가지고 그리고 꿈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뭐 해야 된다고요? 이미지가 상상 아닙니까? 상상이에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뭐 하기 전에 그런 그 그림을 자꾸 그리셔야 돼요.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바깥에 창문 막혔습니다만 제가 예배 드릴 때는요,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나 이 말씀은 저 이렇게 벗겨놔서 이렇게 창밖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경주 골목골목마다 구석구석마다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걸 제 마음 가운데 그려요. 여기 몇 명 있는 요것만 위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잖아요. 모든 나라 열방교회가 도대체 뭐냐고요. 여기 모인 사람을 모든 나라 열방교회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적부에 들어있는 명단을 모든 나라 열방교회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곳이 모든 나라 열방교회예요. 왜냐? 내가 모든 나라 열방교회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현장이 모든 나라 열방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모든 나라 열방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면 몽골이 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요한 웨슬레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옛날 생각으로는 교회가 커지고 선교를 많이 하면 그런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약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뭘 해야 될지 실천할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기준으로 가는 사람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언약의 여정이다. 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당황스러운 일도 있고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능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언약이 바뀌는 법은 결단코 없다는 사실이에요. 생기는 일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전부 조건이 언약을 더 견고하게 하는 기회로 바꾸십시오. 내주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내주지 말아야 돼요. 보이는 것 때문에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 당황하다가도 언약을 또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환경은 어려운데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음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 사실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아니고 복음을 내게 주신 것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선을 따르라. 그리하면 뭐가 온다고요? 기뻐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선도 안 따르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선도 안 따르면서 기뻐해 보세요. 희죽희죽 웃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나 복음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여러분, 만일 수준이 내 수준에 있으면 우리가 복음운동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늘 수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수준이 늘 육신 수준이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공과 물질 수준이면 세상 가야지. 기업에 가야죠. 우리의 수준은 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신 수준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수준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입니다. 만사 은혜입니다. 그죠? 만사가 은혜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수준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의 수준입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고 속이고 있는 흑암 사단이 결박되는 게 내 수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 아니냐? 우리 수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수준이에요. 세상 수준이 아니에요. 육신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내 수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 지난주에 기도 속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던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말씀 요걸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니까 뜻대로 구하면 그러세요. 너희가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는 바를 받나니 그랬어요.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번째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랬어요. 합심해서. 한 군데도 있어요. 요한 1서 3장 22절에서 23절 내 계명대로 행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랬어요. 계명대로. 아버지의 계명이 뭐죠? 아버지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요게 C, V, D, I, P예요. 왜냐?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 C, 그죠? 커버넌트. 하나님의 뜻 붙잡는 것 비전,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꿈을 갖는 거예요. 드림, D. 그리고 여호와의 이상, 이미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 I. 합심해서 복음 전하는 것 원네스 P, CVDIP예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만일 표준이 내가 표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표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과 세상성 물질이 표준되면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 표준이라 그러면 뭐예요? 표준 더도 덜도 않고 그죠? 스탠다드라고 말해요. 딱 그 뭐예요? 규격 같은 거 할 때 자라는 거 있잖아요. 자가 한국에 가면 이렇게 되고 미국 가면 이렇게 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표준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죠? 스마트폰 쓰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충전을 해요. 충전기를 꼽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표준으로 안 해놓으면은 폰마다 다 다르네?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래서 국가에서 스마트폰은 요걸로 꼽으면 다 꼽히도록 만드시오. 이런 게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표준. 우리의 모든 표준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표준이에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그거는 표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이게 표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야 절대 계획이에요. 세상의 계획은 절대 계획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게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인 절대 역사,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게 나의 표준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배경이 세상과 육신에 두면 안 돼요. 내 배경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그게 표준입니다. 그러면 이 표준을 가진 우리의 감사는 이 표준에 대한 감사예요. 언약의 기준, 기도의 수준, 감사의 표준. 감사를 표준 삼아야 돼요. 성경에는 제일 감사가 잘 나와 있는 게 세절기죠. 그죠? 감사하라 할 때마다 세절기를 항상 얘기하셔요. 세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수장절. 이 세 가지가 절기예요. 유월절은 뭐라 그랬죠? 유월절은 빠져나왔어요. 구원받고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가 유월절 감사예요. 피 바르고 다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나온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럼 구원 감사는 여러분, 예전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항상 빠져나와야 돼요. 악한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불신앙의 생각에 빠져나와야 되고,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나와야 돼요. 원망에 잡혔던 마음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감사가 늘 되는 게 표준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오순절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빼내고 혼자 놔두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건져내시고 그냥 나중에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가신 게 아니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 수장절 감사는요, 수장절은 승리하고 천국까지, 여기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면 이것이 순간순간 여러분 유월절 감사가 항상 계속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 일평생을 바꾸는 인생 감사예요. 인생 감사. 어떤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인생 음식이었다 그러고, 얼마나 좋은 사진을 찍었는지 인생 사진이었다 그러고 막 이래요. 감사도 내 인생 감사가 있어요.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진 사람은 이런저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언약의 여정일 따름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그러니 우리의 생애가 복음 전도 속에 있게 됨을 감사하는 거예요. 전도 감사.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복음운동 하는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사람 말이나 환경이 이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 마음에 딱 담아두는 것이 있어요. 담아두는 것. 이거는 맞는데 내가 순간순간 이걸로 쫙 들어가는 게 조금 구체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계속 메시지를 하는 게 있어요. 메시지라는 것. 그 뭐냐 하면, 모든 일 속에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답답한 일도 어려운 일도 많은 거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계속 메시지 줘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맞는 말들을 하고 맞는 얘기들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딱 확인해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의 맞는 말, 맞는 환경, 맞는 일, 그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에 못을 박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일에 따라, 조건에 따라 바뀌는 그런 복음을 내게 주시지 않았어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딱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다. 따로 있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받은 축복이 따로 있고, 준비하신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따로 있어요. 이걸 마음에 딱 담는 거예요. 요 6월절, 오순절, 후장절이 그냥 그 단어만 가지고 있어서는요, 6월절 이러면 여러분 감동이 돼요. 이게 뭐 감동이 오긴 오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스스로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 왜? 따로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 따로 있다. 맞습니까? 이거는 그냥 힘없이 그냥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해야지. 그죠? 하나님은 아시겠지 뭐. 이거는 아신다가 아니에요. 수업 중에 계속 안 나오는 애가 하나 있었는가 봐요. 팀장이 찾아갔대요. 자기는 학교 있고 싶지 않고 나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가고 싶냐니까 나는 안 오고 싶었는데 여기 억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 보내서 왔냐 했더니 부모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13년도에 아버지가 토막 살해당해갖고 죽었어요. 얘가 그때부터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는 뭐든지 다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밀어내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저 보르네오 섬에서 오는데 그 섬에 마침 요 학교를 졸업하고 간 선배가 있었어요. 선배가 얘를 보니까 그냥 둬서 안 되겠거든요.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으니까 얘를 돈을 대갖고 어디로 보낼 수도 없으니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요 학교라가 보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소개시켜줘갖고 오내라.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죽을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차는 거예요. 학교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나져가갖고 담배 피고 있는 이게 이제 이래요. 그 팀장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팀에서 팀장은 떠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팀 안에 같은 선배하고 가운데 하나님 딱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서 얘 사정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나름대로는 비밀인데 니한테 털어놓은 건데 거기다 같이 얘기하고 기도 시작하자. 그 아이에게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신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진짜 복음이 뭔가를 알도록 하시려고 학교를 보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로 있어요. 분명히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항상 선을 따르고 기뻐해라. 말씀 붙잡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요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는 어떻게 오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선을 따르고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는 통로가 뭐냐? 이게 오는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계속 복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끝낼 때마다 요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찾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붙잡고 갈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 하루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이 축복이 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 갈등, 걱정, 고민, 원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축복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내 삶에 들어오는 오늘을 생활화하는 이 비밀을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